요즘에는 전기나 이 조명 시설이 워낙 발전되었기 때문에 양초를 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양초, 초는 이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기가 자주 나갔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이 방안이 캄캄해지면서 그야말로 암흑천지로 변하지요. 그러면 서랍에 누워뒀던 이 초를 꺼내서 이 불을 붙이면 이 작은 초 하나가 방안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사실 이 전기가 나가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이제 초를 보면서 소위 불멍을 하는 겁니다. 이 방안이 얼마나 적막하고 고요한지 이 초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까지도 들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촛불이 점점 끝을 향해 갈 때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초가 거의 타서 얼마 남지 않을 때 이 심지의 불꽃이 서서히 작아지면서 이 곧 꺼지려는 순간 갑자기 불꽃이 격렬하게 타올라 주변을 아주 환하게 밝히고서는 이내 곧 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다가 갑자기 환하게 밝히고서는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연기가 여운처럼 피어오르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도 우리의 인생의 이 끝에 저 초와 같이 한번 크게 타오른다면 참 멋진 인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자루의 초와 같다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초와 같이 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 3번째로 갖는 스페셜 워십 데이입니다. 방금 전에 2부 예배 때 정성진 목사님 오셔서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에 대한 또 향한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제 4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말년에 이 촛불과 같이 거의 꺼져가는 인생이었던 이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말년이 아주 뜨겁게 타올랐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열정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불꽃조차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조차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이 모세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도 드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시대적으로 대단히 어둡고 암울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자신의 민족은 이미 400년 이상을 노예로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의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행히 모세의 부모가 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인해서 3개월간을 이 모세를 숨겨보지만 더 이상 어찔 도리가 없어서 결국 이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되죠. 나일강에 띄어진 이 갈대 상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바로의 딸,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공주가 이 울고 있는 어떤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우는 모습에 이 모성애가 발동되면서 이 모세를 건져내어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간을 왕궁에서 황실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죠. 참 놀라운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닙니까?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 끓어오르는 어떤 열정, 그 젊은 혈기, 이것으로 인해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지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이름 없는 목동으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40년을 인생의 최고의 환경에서 자랐고, 인생의 40년을 그야말로 가장 처참히 비참한 곳에서 40년을 산 인생, 그게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80세 된 모세,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의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목동인 이 양떼를 이끌고 가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어떤 뜨거운 젊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패기가 느껴지십니까? 전혀 아니지요. 누가 봐도 지금 모세는 다 타서 꺼져가는 연로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 모세가 이렇게 80의 노인이 된 걸까요? 세월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저를 보실 때 제 머리가 까맣게 보이시죠? 근데 아닙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좀 흰머리가 많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염색을 안 합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아빠는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 좀 하시라고, 아빠 할아버지 같다고.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보이는가? 내가 50 초반인데 어떻게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 그렇게 보이나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염색 좀 하라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이 교회에서 청년부를 또 지도를 했었었는데요. 그때의 청년들이 지금은 결혼을 해서 딸아들 낳고 이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됐어요. 교회 3040 조이풀 장년부에 속해서 아주 열심히 또 그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이 저를 보면 저의 딸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너무 안쓰러워.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가 봅니다. 세월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평소에 자신의 나이를 잘 인식을 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너무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새치가 많아졌지? 아니, 언제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지? 그러면서 순간 놀라게 되는 거죠. 더욱이 최근에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차키를 분명 여기 놨는데 없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데 막 찾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나, 핸드폰을 분명히 들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현관문 앞에 섰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면 스스로를, 내가 연식이 다 됐나 보다,
내가 이렇게,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순간 좀 슬픈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팔 청춘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겉은 그렇게 건강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풀과 같다,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의 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전성기는 사실 다 지났어요. 그의 젊음도, 그의 열정도, 그의 패기도 그의 나이 앞에 시든 꽃과 같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에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건강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양들 돌보는 일들, 양떼들을 지키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의 전성기가 끝났습니까? 이제 모세는 아무 쓸모없는 녹슨 인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의 불은 나이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기억력으로 인하여 꺼지고 사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은 결코 식지 않으며 식어있는 심령들을 얼마든지 다시금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볼 때, 여러분이 지금의 나이를 볼 때,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 10년 전보다 20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 작년과 올해만으로 비교해봐도 내 인생 다 지고 있구나,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 한탄이 나올 수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한탄이,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뜨거운 주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좋아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거의 갈 시간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캠핑을 가서 자연 속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불이 나무를 태울 때 그 나무 타는 냄새가 너무 좋고요, 장작이 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불 피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불 피우는 게 쉽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쉽게 피우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만 매운 연기에 이 불을 피우는 과정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불을 잘 피울 수 있는 이 보조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수월하게 피울 수 있는데 어쨌든 불 피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게 이제 불을 피운 이 불, 근데 또 이 불을 유지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불이 막 서서히 꺼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이 거의 꺼져갈 때 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마 여러분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꺼져가는 이 불씨에 마른 나뭇가지나 솔방울이나 신문지 같은 것을 이제 그 불씨 위에 올려놓고 바람을 부채질하게 되면 이게 불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면서 불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 착화제인가요? 아무튼 착화제라는 이 재료가 있어서 그거 거기에 넣으면 이게 불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불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방법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불꽃이 다 꺼져갈 때 그 불꽃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 근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르아흐.
뒷조에는 이 가래 끓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르아흐. 예, 이게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이게 르아흐예요. 르아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근데 이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제서야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그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르아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떨기나무가 이제 자주 나오고 있죠. 제가 이집트에 과거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떨기나무를 봤거든요.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광야와 같은 이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이에요.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 많아요. 근데 이 광야가 뜨겁지 않습니까? 예, 뜨거운 땅의 열기로 이 가열이 되면 이 떨기나무에 이 불이 쉽게 붙는, 그래서 떨기나무가 느닷없이 막 불이 타는 일들이 광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겠죠. 광야에서 양떼를 몰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모세가 신기하게 여긴 이유가 뭐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이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바로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게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는 원래 타야 돼요. 타서 검은 재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타지 않고 있어요. 꺼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은 거예요. 까만 재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떨기나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80세 된 이 노인의 이 모세의 모습이 이 떨기나무와 같은 거예요. 연약한 나무예요. 불에도 금방 타버리는 까만 재밖에 남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한 꺼지지 않은 불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이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게 되면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숨결인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불 경험하며 체험하며 다시금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을 발견하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2세의 연로한 나이에 꿈을 꾼다, 사명을 갖는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92세 나이에 꿈과 사명을 발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불꽃을 태우다가 돌아가신 한 할머니가 계세요. 제가 예전에 이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이 아니에요. 일본 분이세요.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세요. 이 할머니가 아들의 권유에 의해서 너무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시를 한번 써보시라고 시를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92살의 나이에 시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뭔가 모르는 어떤 감동, 그 안에서의 어떤 감격이 일어나면서 시를 쓰게 됐는데 98살에 첫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원래 이 할머니가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 비용으로 100만 엔을 모았어요. 그런데 시를 접하고 시를 쓰면서 꿈이 생긴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돈으로 자기 돈으로 시집을 출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집이 지금까지 2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일본 내 베스트셀러 시집이 되었는데요, 이 할머니의 시를 읽고 자살하려던 생각을 버렸다는 편지가 무려 10,000통이 출판사로 오게 되었어요.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 시가 과연 무슨 시지? 시집 제목이 약해지지 마라는 그런 시집이에요. 이 시는 이렇습니다. 아주 짧아요. 뭐 평범해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쉼과 감동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해지지 마. 저기 불행하다며 한숨 쉬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 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아주 짧은 시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접한 이들 중에 자살을 생각했던 이들이 그 마음을 바꾸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에는 98년 동안 인생을 녹여낸 이 할머니의 삶이 녹아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힘이 있고 바로 여기에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비밀. 음악을 깔아주시면 더 좋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예, 비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말이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몇 번이나 있었지.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는 하지 않아. 98세라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꿔. 구름도 타고 싶은 걸. 이게 시예요. 이 할머니가 2013년도 1월에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01살까지 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시를 썼어요. 근데 지금도 이분의 시를 읽는 이들마다 이 감동이 여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희망을 갖고 꿈을 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92세의 꿈을 발견하고 시를 쓰는 것을 당신의 사명을 알고 죽을 때까지 시를 쓰다 101살의 나이로 죽은 이 할머니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다 가면 좋겠다. 죽기까지, 그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꿈을 꾸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주면 비록 우리의 겉은 후패하고 늙을 수는 있지만 마음은, 영혼은 절대로 늙지 않아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게 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여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인생의 사명이자 미션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모세의 꿈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은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꺼져있는 심령이 다시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벌렁거리고 뜨거워지고 벅차오르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아, 이거 감당하다 죽어도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그 꿈과 사명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시무장로님과 사역장로님들과 함께 비전홀에 모여서 저의 이기 목회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광성교회에서의 목회 기간 동안에 감당할 사명, 지난 40일 동안 이 강단에 엎드리며 하나님, 이기의 광성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의 마음을 정리해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희 꿈과 비전을 나누게 되었어요. 조만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어린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좀 전에 2부 예배 때 시니어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했는데, 우리 시니어 어른 세대들이 찬양팀으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 단기 선교를 떠나고 더 나아가 시니어 선교사로 자원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당당히 크리스찬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목회를 꿈꾸면 저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불을 일으키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다 죽어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없다면 오늘이라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할머니 92세에 자신의 평생을 거의 다 끝날 쯤에 그는 꿈을 꾸게 되었고 사명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지금의 나이에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식지 않은 가슴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앞에서 불이 꺼져갈 때 불을 다시 뜨겁게 살리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람을 부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결,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 다시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착화제라는 그 인공 불쏘시개, 그것을 꺼져가는 불에 넣으면 불이 활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꿈이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꿈을 넣으면, 사명을 넣으면 다시금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일어납니다. 나는 한물 갔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무슨 꿈, 가당치도 않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면 여러분 다시금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양초가 그 꺼져갈 때에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 불이 꺼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다시 두 손 앞에 들고 붉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혼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라.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일어나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식어진 내 마음, 내 나이, 내 건강, 내 환경과 상황 앞에 처절히 식어져 버린 내 가슴,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뜨겁게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불타오르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